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는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상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경험할 때마다 부활절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부활절을 지킨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부활을 살라.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서신서를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강해 설교를 이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으로 편찬했는데 이제 그 책 내용이 공교롭게도 또 부활을 살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살라는 거는 사실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보다 부활을 산다 이게 더 훨씬 복음적인 것이고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우리 부활을 삽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을 삽시다 한번 선포하고 설교합시다. 시작. 부활을 삽시다. 뭔가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9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언제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뭐 했죠? 무덤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서 막 달려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갔어요. 누가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저녁이에요. 바로 그날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기 보니까 왜 닫았을까요?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들을 닫았다. 보니까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2중, 3중, 4중으로 꼭꼭 닫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굉장히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쪼는 제자들을 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올가미에 갇힌 상태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적 우리 아버지가 닭을 이렇게 장에서 사오시고 발을 묶어가지고
털레털레 집으로 오셔서 그거를 이제 저녁에 삼계탕을 해 먹었는데, 그 삼계탕 해 먹기 전에 이 닭대가리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올가미로 이렇게 해놓은 그 자리에 탁 풀어놓으면은 그 올가미를 한동안은 못 벗어납니다. 자기 다리가 묶인 줄 알고. 그리고 쫄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제자들이 뭔가 꽉 묶여 있어요. 그들의 편견과 아집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속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번영에 초점을 맞춰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보여지는데, 이 정확한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사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실 십자가 처형 올라가시기 전에 거의 반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찍이 우리가 말하는 소를 때리는 채찍, 그런 채찍 정도가 아니고 그 길이가 한 2m에서 3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채찍 끝에다가 나비나 혹은 쇠 혹은 이제 뼈 조각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더 아프게 확 치면은 이제 제수의 몸에 휘가 막아가지고 딱 붙을 때 그때 잡아 뺀다네요. 그러면은 이제 살점이 뜯어져 나가서 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어떻게 저 상태가 됐는데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계속 있었고, 평소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편견에 꽉 묶여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가장 염려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꽉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이 쉽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질병 앞에서 혹은 삶의 고뇌 문제에서 사람의 배신 앞에서 이룰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19절 중반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 군데를 줄을 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서셨다. 굳게 닫힌 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을 닫힌 그곳을 다 뚫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그 가운데 서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서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원하는데 제자들이 의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댔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평강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블랙홀과 같이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게 되고, 질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굉장한 실망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의 자녀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해서 딸하고 통화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겨우 이제 허락을 얻어서 딸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인간의 말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앞둔 시간이 이제 며칠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뭐 10억 간다 준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집 한 채 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제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한창이나 말을 못하고 그 자녀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위로가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 우리의 삶과 죽음은 주님의 권세에 있으니 그 자매 안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강이 온 인류의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이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안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내 안에 넘쳐야죠. 이 평강은 죽음을 이기는 평강임을 주님께서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였던 것처럼 그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던져준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그 기억한 말씀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묵상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 여러분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진노를 막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용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것이 십자가의 역사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의 사건을 새로운 살 길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면은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첫 번째 벗어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마지막 선포한 말씀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나아가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길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약의 가운데 이 복음의 정수는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는 죄인된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십자가의 정수가 달려있고,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첫 번째부터 선포를 합니다. 놀랍거든요.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안부 인사를 묻고요. 3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단어가 처음에 나오죠?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이게 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인류는 길을 잃은 것과 같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찾기 위하여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많은 철학가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답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기원이고 출발점이고 복을 주시는 주체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의 인류의 인간의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빼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 복음의 출발점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1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약의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복을 누리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로마서 8장 1절도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내가 정죄함이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들만이 정죄함이 없어지는 선고를 받고 선포를 받고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 주시되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주시되라는 단어를 헬라어 시제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고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나 아직 복을 갈구하고 있는데 복을 잘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가 복을 간구하는 이 내용 기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출세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려고요? 이 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근거해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주신 복을 영이 깨어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옥고를 치르시죠. 그리고 마지막 잠깐 석방이 되신 후에 1940년 2월에 평양의 산정형교회에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해 왔어요. 장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사이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랜 기간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 죽을 것뿐이오나 장차 받을 영광,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영생, 불사, 영원, 영화의 몸이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신사참배의 박해와 고통을 이기는 것이죠. 고통과 두려움보다 이 평강의 복이 더 크므로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신앙이 더 크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집중해 봅시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부활로 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끊어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성령의 숨을 회복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사는 자녀들의 독특한 권세와 특징은 뭐냐면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여 죄가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화면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이죠, 이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다 같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진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허락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부활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 오늘 우리 전도부가 애쓰고 힘썼던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만 손을 내밀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잘 되는 부분도 계시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분도 계신데 교회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신방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좀 자유로워지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방 요청을 많이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달려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언어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은 이렇게 묶여 있고 갈등이 있고 어둠이 있고 막 이런 곳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와요. 놀랍죠. 예배 중에 제가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이나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늘로부터는 복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그리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하늘에서 오는 축복을 1장에서 3장까지 잘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1장과 3절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장 1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활로 살아라. 어떻게 살까요? 두 가지 부탁합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 또 나오네요.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 몸된 공동체는 이 5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그럴 때 이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단은 늘 올가미를 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다른 사람과 벽을 쌓게 하고, 그 정도가 편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에 매는 줄,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교회 공동체를 묶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게 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오다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찬송 드리면 어때요? 평강이 회복되잖아요.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악의 뿌리들이 뽑혀가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힘써 지키는 것. 힘써 지킨다는 단어 일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스푸다조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거는 로마 검투사들이 자기 링 안에 들어가서 너 죽고 나 살자, 칼을 들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 지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종 역할을 감당하실 때 힘써 지키는, 목숨을 걸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평강의 복을 허락하셨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멋있죠?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서로 인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부활을 삽시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절망과 두려움과 문을 닫고 꽁꽁 묶여 사는 그런 인생 살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통하여 일어나셔서 문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산증이 되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기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제 반백년을 살아온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